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즉 화평 반응을 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면 도피나 회피 혹은 공격 반응을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또 양극단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화평을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는 첫 번째 단계로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할까를 질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하늘을 보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이 갈등과 다툼 속에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화평을 만들어 가기 위한 네 단계 가운데 두 번째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갈등과 다툼 속에서 나에게도 분명히 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투다 보면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지사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다툼과 갈등에 분명 내 몫도 있고 내가 그 갈등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갈등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 가기 위한 두 번째 단계를 갈등에 내 책임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갈등에 내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갈등과 다툼이 있다 보면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하는 공식이 자동적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상대방도 잘못이 있지만 본인에게도 더 많은 갈등의 책임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들보와 티의 관계를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것은 들보입니다. 들보란 우리 대들보, 즉 건물의 기둥과 같은 어떤 통나무, 락, 이런 것이고요. 티는 톱밥과처럼 아주 작은 나무 조각을 말합니다. 들보와 티는 사이즈 자체가 틀립니다. 내 눈 안에 있는 들보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갈등이 생길 때 이 성경 구절이 떠올라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티를 빼내기 앞서 내 눈에 있는 들보가 훨씬 크고 그것이 있음을 항상 잊지 마시고 상대해야 합니다. 5절 보십시오.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내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에 들보를 빼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갈등이 막 생겨나려고 할 때,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항상 먼저 내 들보를 빼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수긍합니다. 내 들보를 빼내는 것 없이 상대방의 잘못을 말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내 들보를 빼내는 시간을 갖다 보면 상대방의 티는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가장 선제되어야 할 조건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여야 출발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의 해결은 나도 문제가 있다. 나도 그 갈등의 상황에서 어쩌면 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다툼과 갈등 해결의 실타래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할 때 상대방도 나도 책임이 있다고 수그러집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 잘못이 없고 상대방만 잘못이 있다면 상대방 역시 나는 잘못 없고 당신이 잘못이 있다고 대받아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로 불렀습니다. 그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의 자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나도 그 갈등과 다툼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두 사람의 갈등이 생겼는데 한 사람의 잘못이 80이고 내 잘못이 20이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한 20에 대해 100%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예, 이게 바로 내 눈에 그 들보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잘못이 20%밖에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들보의 실체를 한번 해부해 보면 내 들보가 얼마나 큰지를 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 안에, 내 눈에 그 들보의 실체를 한번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안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내 안의 들보 실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의 들보의 실체를 알기 위해 우선 우리 식사 문제 때문에 부부 간에 다툼이 일어난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떤 남편의 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는 일 때문에 자주 여행을 다닙니다. 여행 중에는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외식도 지겨워집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오직 한 곳에서만 식사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집 식탁에서 말이죠. 하지만 제가 집을 비운 동안 제 아내는 가족을 돌보느라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오면 그녀는 집이 아닌 어디에서든지 식사하고 싶어 합니다. 결혼 초기에 우리는 어디에서 식사할지를 두고 터무니없이 심각한 갈등을 겪곤 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가족을 보면 저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제 아내의 뺨에 키스한 뒤 곧바로 묻곤 했습니다. 저녁은 뭐야?
그러면 그녀는 가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정신없이 보냈어.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 그냥 나가서 먹으면 안 될까? 이럴 때 제 이기심이 고개를 들곤 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정말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하지만 당신은 가끔은 나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며칠 동안 혼자 호텔방에서 지내면서 하루 세 끼를 다 외식했잖아. 난 그냥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먹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러자 제 아내도 지지 않고 이렇게 응수합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하라고? 너야말로 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아이들은 완전히 말을 안 듣고 엄마는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했고 개는 카펫 위에 토를 해놨어. 그런데 넌 오직 저녁 식사만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되게 그렇지 않죠? 남자가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당신은 왜 자꾸 밖에서 먹자고 해? 돈 좀 그만 써. 그러자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뭐라고? 그럼 너는 왜 지난주에 새로운 컴퓨터를 샀는데? 여러분, 결국 식사 문제가 가정 내의 그 역할 분담 문제로 급기야는 돈 쓰는 문제로 그리고 새 컴퓨터를 구매하는 구매 문제까지 완전히 뒤엉켜 버려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발생함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툼과 갈등은 비일비재하게 우리 곁에서 일어납니다. 이 부부의 갈등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식사하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부부 각자가 원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뭐 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컴퓨터 문제는요, 그 대화의 본론이 핵심 주제가 아니고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여기서의 갈등의 주요 원인은 개인의 원함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부 갈등이 야기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들보가 뭔지 이 이야기에서 서서히 하나씩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고 싸울까요?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첫 번째 들보인데 우리는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의 이 원함이 조금 지나쳐서 그것이 하나의 나의 바람이 강해지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부 관계, 좋은 부부 관계를 원하고, 부모와 자녀의 좋은 관계도 원하고, 친구 관계나 교회 성도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잘 대해주기를, 아내가 남편을 잘 대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것, 저도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나의 바램과 원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나의 원하는 것에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약간의 욕심이 발동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과 끊임없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혹은 내가 원함을 얻지 못하면 반대로 내 자신에게 크게 실망하게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욕심과 실망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게 됩니다. 욕심 부리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실망하다가 다시 욕심 부리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들보가 뭐냐? 우리 눈에서 빼내야 할 들보가 뭐냐? 바로 우리가 더 원하는 이 욕망, 욕심입니다.
자, 그 다음이요. 두 번째 들보를 소개합니다. 이 욕심이 어떻게 내리막을 향해 나아갔는지 보십시오. 여기서 수많은 갈등이 초래됩니다. 그게 뭐냐? 원함에서 요구함으로 갈아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욕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당화합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입장에서 이제는 이것을 반드시 가져야 해로 발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저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요. 너는 반드시 대학을 가야 해. 나는 내가 대학 가기를 원해. 이게 아니라 너는 반드시 대학 가야 해 라고 요구를 할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만 그렇습니까?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남편은 나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어. 집에 왔을 때 조용히 시간을 갖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닌가? 여러분, 이 권리가 나올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도요, 토요일에 당연히 내가 주일을 위해 주일을 토요일에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나를 해방받지 않는 것은 당연한 나의 권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머리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는 원함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것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 요구사항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처럼 여깁니다. 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도무지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나는 갈등하고 분노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반대로 그게 안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빼내야 할 우리의 들보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들보는 판단입니다. 이 판단이 바로 우리 눈에 있는 들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혹은 말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니 남편은 왜 돈을 자꾸 밖에 놨으냐라고 판단하게 되고, 와이프는 왜 그럼 당신은 컴퓨터를 샀냐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원하지만 너무 원하게 되고 그 원함과 우리의 욕망이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이 꺾일 때 우리는 상대방을 비판하고 트집 잡고 잔소리하고 공격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 우리가 누구가 되려고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이라.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사가 되어 상대방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판단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했던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뜻이 뭐죠?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은 바로 마귀와 똑같아집니다. 다투고 싸울 때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다투고 남을 정죄할 때 두려움으로 몸을 떨어야 합니다. 다툼을 멈춰야 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 다툼과 판단과 비난과 정죄가 있는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지옥 자체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사탄의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고 다투는 곳에 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은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 나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상대방을 속으로 멸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에서 빼내야 할 세 번째 들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들보 말합니다. 그게 벌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비난하고 정죄한 다음에 복수의 칼날을 갈고 실행에 옮깁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 그들이 우리의 욕망에 굴복할 때까지 상처를 주거나 벌을 가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어떤 분들은 노골적으로 분노로 반응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는 말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 안 하고 단식 투쟁하며 침묵함으로 벌을 가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하는 벌이 뭐냐? 어른과 아이 모두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과 짓눌린 표정으로 걸어 다니면서 상대방에게 죄책감이나 수치감을 가져다 주려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냉정하게 행동하거나 애정이나 신체적 접촉을 일부러 피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심지어 오랜 시간을 두고 미묘한 불쾌한 신호를 보내는 것들이 다 이 처벌 방법들입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잘못되었다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암튼 고의적이고 노골적이든 무의식적이고 미묘하게든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벌 주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정말 불신앙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네 번째 우리가 눈에서 빼내야 할 들보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들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들보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내 들보가 심각한 것임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언급한 네 가지 들보를 거꾸로 올라가 보면서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들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네 번째 들보가 뭐라고요? 나는 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상대방을 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삐져 있거나 관계를 단절했거나 누군가를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다음, 나는 판단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금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소하는 그 사탄의 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비판의 대상, 정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나의 원함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이 요구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부부 관계에서 많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혹시 내 욕심이 발동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렇게 여러분의 내 눈에 있는 들보의 심각함을 알고 그것을 지금 빼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보를 빼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이 악한 들보를 빼내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욕망,
나의 욕심, 나의 판단, 내가 벌 주는 것, 이 악한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시면 정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처받고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주께서는 찢겨진 심령으로 깊이 뉘우치는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찢기고 깊이 니치워진 심령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 들보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시편 118편 8절 진실로 사람을 의지하느니 주를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고 권세 있는 자들을 의지하느니 주를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도다. 시편 37편 5절 내 갈 길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만 신뢰하여라. 그러면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투다 보면 그 시선이 수평선에서 머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묵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워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한 번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화평을 어떻게 이룰까요? 첫 번째 단계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를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 역시 갈등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눈 안에 들보의 실체가 정말 심각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보라고 판단하고 요구하고 욕심 부리는 내 자아의 들보의 실제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겪는 갈등들이 서서히 풀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